골로새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꼭 필요한 글을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통한 믿음 위에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율법과 이단 사상과 철학이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토속 문화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있습니다. 유다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다 사상, 영지주의 사상, 영과 육을 이원하고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약하다, 악하다. 육을 입은 몸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고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악하게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존재는 악한 존재이므로 결함이 있고 그 악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그들은 그 어떤 인간도 선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악한 물질 세계에 묶여있는 육체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이 도움이 천사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천사들이다. 이 천사들의 중재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금욕함으로 육체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 이익을 억제함으로써 금욕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는 없다. 천사를 통하여서 섬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섬긴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그 천사를 그들은 인정했고 그 천사를 심지어는 숭배하는 모습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중보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모습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제물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반드시 제사장이 그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신부에게 고해성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다시 결의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천사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 문헌에는 네 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라파엘 천사, 죽은 자의 영을 받아들이는 천사입니다. 우리엘 천사, 모든 사람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유대 랍비들도 천사는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을 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수종 들고 마지막 고난도 도왔습니다. 천사들의 주요 기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중보자도 아니며 천사들은 숭배받아서도 아니되며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웁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수고가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너무 귀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배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경배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배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어지는 봉투를 받습니다. 근데 봉투에는 50만 원 들었어요. 봉투에는 100만 원 들었어요. 야, 목사님이 막 50만 원씩 받는구나. 그런데 감사한금 올라오는 데는 10만 원 올라왔어요.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금은 평상시에 많이 하지요. 목사님을 섬기는 일은 1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어지는 정성 제가 압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드려지는 생활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생활비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있을 것입니다. 남들을 섬기는 일들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천사들은 중보자도 아니고 경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천사를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천사는 특별한 자질이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15절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가 지금 천사 이야기하는 게 천사 같아요? 아니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주주의와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육은 모두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창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공기와 영혼과 천사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두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조받은 천사가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창조받은 천사가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창조받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숭배받아서도 안 되고 경배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바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땅 위의 모든 세력들, 정치가들,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경배받아서도 안 되며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검색해 봤더니 도배를 해놨어요. 인터넷에다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천사들이 지금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기 이단들이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책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도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정말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을 그들 역시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도우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되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돕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천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약속하심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신사참배의 문제를 봅니다. 또 신사참배했다고. 예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무덤은 바로 코무덤입니다. 지금은 기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바로 100m 가까이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 참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또 귀무덤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서 묻어놓은 것입니다. 9m가 넘는 높이의 무덤 위에 고런토라고 불리는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이것은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하여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에 군인이 아닌 양민들을 12만 6천 명을 죽이고 코와 귀를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코무덤이라 불리다가 기무덤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영웅들을 신성시합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갔던 말도 개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곳에는 전쟁의 영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있고 개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함께 있습니다. 신사참배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자, 또 심지어는 전쟁에서 강제로 끌려가 죽은 한국인들, 중국인들을 그들은 희생자로 시두로 모시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섬기고 있는 귀한 일입니다. 신사참배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성시한다는 것입니다. 교토 동쪽에 히가시야마 주택가 한쪽 골목에 있는 무덤 앞에 우리는 서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집안에도 가미디나를 설치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들을 신성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토속신앙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가졌던 토속신앙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돌을 쌓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신이시요 그분만이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그분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송축해야 될 존재입니다.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만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우리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셨사오니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맘 다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1일 날 또 1월 1일 날 다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심성의껏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렸는데, 식사 준비한다고 내려가시는 경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식사 시간에 중간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마치 준비한다고 내려가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은 제가 한 해 동안 어떤 자리에도 강대상 위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옆에서 묵인해 줘서도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예배 드립니다. 좀 식은 거 먹어도 괜찮고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꼭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